지난주 설교는 구별법입니다. 무슨 법? 구별법. 지난주가 아니죠. 무진장 오래전의 설교는 구별법입니다. 무슨 구별법이냐면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뭘 툭 던져보면 복음을 툭 던져보면 진노의 그릇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근데 긍휼의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딱 던져보면 복음에 뭐하더라? 복음에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노의 그릇과 이제 이스라엘로 갖다 붙이면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릇으로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더라. 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느냐? 2절에 보면 열심은 있는데 뭘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세요. 열심은 있는데 뭘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 지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막 열심히 하는데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하거든. 이게 사람 지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있다 있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는데 이거는 모르고 3절에 보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도 어렵다, 나도 뭐 하나님 성민이다, 이 정도 율법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고 막 몸부림을 치가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맨 끝에 보면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다 했지요. 복음이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더라. 이게 결국은 뭐기 때문에 그렇느냐?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여러분 읽었던 21절까지 내용은 뭐냐? 일단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11절부터 13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여! 이라고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신앙 고백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내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대전제다. 근데 이 대전제를 이루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뭘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몇 가지 요소? 그게 가만히 있어봐라. 14절 15절 내용이네. 첫 번째는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노? 누구든지 주여 주님이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맞네. 힘있게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노.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게 기도로서 부르는 게 아니다 했지요. 신앙 고백으로서 주여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려면, 입으로 뜯으려면 뭐가 들어앉아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들어앉아 있어야 입으로 뜯어진다는 거지 아무나 뜯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소리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요. 듣는 게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또 이거
이것만 있어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집을 하나 지으려면 설계도도 있어야 돼, 짓는 놈도 있어야 되고, 또 자재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랄라 해도 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구원받으려면 이 대전제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으려니까 또 누군가 들려줘야 되고, 들음이 있어야 되고, 또 들으려고 하니까 누군가 또 전파해 주는 사람, 경상도 말로 하면 씨부리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복음이다. 그러고 복음에 대해서 누가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들려주는 거는 또 복음 전파자는 아무나 복음 전파나, 여러분 절대 복음 전파자는 지가 복음 전파자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치십시다. 그거 절대 지가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파송하신 분, 즉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요소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다 있으면 이 사람은 주여 이렇게 부르고 뭘 받아뿐다? 구원을 받아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돼 있나 긍휼의 그릇이 돼 있나?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네 요소 중에서 뭔 요소가 부족해가지고, 뭔 요소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게 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럼 뭔 요소가 없어? 예를 들어 1번이 아까 뭐다 했어? 믿음. 2번은 뭐다 했어? 그래, 들음. 3번은 뭐다 했어? 전파하는 자. 4번은 요소가 뭐다 했어? 파송하는 자.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겠어? 파송하는 자. 거꾸로 해보자. 파송하는 자 있었겠나 없었겠나? 있었겠네. 전파자 있었나 없었나? 있었네. 그것도 완전히 오리지널, 완전히 예수님한테 3년이나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갔으니까 12 제자들 중심으로 들었겠지요. 이 아들만큼 여러분 전파자가 확실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내신 자 확실했고, 전파한 자 확실했고. 그러면 안 들었나? 들었겠지.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그래, 믿음이 문제예요. 믿으려 하니까 자꾸 어디에 부딪히더라는 거야. 어디에 부딪혔노? 지 행위하고 부딪혔다. 성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그 말이 있고, 레위기 18장 5절에 맞지요? 5절 보세요, 여러분. 10장 5절 보세요. 10장 5절 뭐라 했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내가 읽는 순서를 이야기해 줬죠, 지난번에. 뭐라고 했느냐?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이지요. 율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율법들을 다 행하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이 사람들의 어떤 욕심하고 복음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쭉 버려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래서 할례라도 좀 추가시켜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추가시켜보려 하니까 또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걸림돌이 됐습니다, 예수가. 또 복음이.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보낸 자도 있었고 전하는 자도 있었고 좋았고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자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에 정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정진이 없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파닥거리고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안 된다. 그거 여러분, 이 네 요소 중에 한 요소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번째 게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믿음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믿게 해줘야 믿어지는 거 아이가? 그 왜 이스라엘은 안 믿어졌을까? 근원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슬쩍 기뜸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11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슬쩍 기뜸만 해주는 게 본문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이해가 왔죠? 이제 뭐 안 왔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얘가 올 때까지 계속 저 말을 뭐 홈피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대전제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성경에 이르되, 이거 이사야 28장 16절인가 뭐 그 인용이지요. 에? 성경에 이르되 했으니까, 일러서 됐으니까 성경에 뭐가 일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포인트가 이제 누구든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스님이든지 뭐든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만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여 이게 아니지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하였으니? 에노스라 하였더니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여 이래 하는 게 아니지요. 예배하는 것을 말하지요. 신앙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서 주님하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으면 누구든지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요즘 남자나 여자나 선임이나 신부나 뭐가 없더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한 분이신 주님은 예수지요. 예수는 여러분, 한 분이신 주님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가 힘들어서 신명일에서 주님이라고 바꿨었다 했지요. 그래서 한 분이신 주님이, 이 말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고. 여러분, 구약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성경 구속사에 의하면, 여러분 구속사 내용 잘 아시지요? 구속사에 의하면 첫 번째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큰 민족,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예수 보내주는 거 요거 왔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13절. 그러면서 대전제로 가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반복이지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기도 아이다 있지요? 신앙 고백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이지요? 대전제입니다. 자, 이 대전제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기억나지요? 그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주여 하고 신앙 고백을 하려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려면
이게 여러분 여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입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시인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참 고백은요,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 해줘야 됩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주를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대전제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요소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또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믿음이 개판이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상급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팽 돌아붙습니다. 여러분 왜냐? 12장에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한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입니다. 10년은 채 안 됐지만은 10년 가까이 됐었는데 준다 약속만 했지 안 죽거든요. 한 놈이라도 자식을 줘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그래서 상급요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2절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다메섹에서 사왔는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놈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뭘 안 줘서? 씨를 안 줘서. 옛날에 상으로 복으로 뭐 준다고 짜더라 약속만 해놓고 주지도 안 해놓고 그래 놓고 또 상 준다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아들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밖으로 나가봐. 그래서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봅니다. 밤이었거든요. 대가리 들어봐. 뭐 보여? 별 보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까지가 5절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난 자라에 네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피노키오 코같이 튀어나왔던 주디가 쑥 들어가면서 아멘 이렇게 되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들음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들음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부리 봐라. 이러면 여러분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러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또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샤마라는 말인데요, 살마음으로 듣는 거, 완전히 경청하는 거.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말이고 아쿠온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들을 때에 뭐가 생긴다? 믿음. 그 들음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전파해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전파하다는 말이 켈루소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능동태로 켈루소, 이게 능동태, 현재 능동태 분사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면 뭡니까? 현재 능동태 분사면 전파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전파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말이요? 들으리요. 한 번만 전파한다고, 한 번만 전파해주고 듣는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다, 맞지요? 그럼 예수는 뭐로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알고 보면 뿌리가 제 문제고, 아담이 범죄한 데서, 네가 범죄한 데서 그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다. 죄의 문제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네 죄 문제를 내게 해주고 죄 타고 들어온 사단의 권세를 깨어났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셨고, 네가 권세가 있어서 사단을 명하면 네 안에 있는 영들이 이제 빠진다. 이런 복음을요, 여러 각도로 자꾸 푹푹푹 쑤셔주면, 자꾸 전해주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막 처음에는 안 듣던 사람이 이게 들리면서 아, 아멘하고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주여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요소도 중요해요. 이게 뭐가 딱히 중요하다 이런 게 없지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고, 주여 구원받으려면 쉬운 것 같지만은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으려고 하니까 누군가 전파해 줘야 되고,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전파해 줘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무슨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전파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전파도 여러분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절대 전파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자, 물어봐요. 능동태야 수동태야? 에? 무슨 텐지 모르겠나?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계속 가서 전파하는 사람은요 절대 지가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서 전파해라, 너 가서 전파해라. 성경을 읽는데 감동을 받았든지, 성령이 레마의 음성으로 주셨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는 전도자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든지, 손가락을 꾹해도 자꾸 이게 말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도배질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뭐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뭐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자꾸 진짜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뭐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도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8절인가 뭐 거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또 다른 사도를 세워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도자로 사도로 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니까.
이거 절대 지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내 요소가 다 좋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이 네 요소가 다 있어야 어떤 사람이 주여! 이러고 부를 수 있고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데 가장 이 네 요소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뭐냐? 아름다운 거는 뭐냐? 뭡니까? 예, 전파하는 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 볼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도 제일 아름다운 것은요 뭐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한가.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기록된 바고 기억해놨잖아요. 그 이사야 52장 1절 7절 52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7절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럼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에 대한 약속이 나온다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약속이 나온다. 이제 70년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나올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새 옷도 입고 마음에 기뻐하고 새 옷도 갈아입고 포로 옷 벗어버리고 새 옷 70년 동안 어디 짱박아 놓은 포로로 잡혀올 때 뭐 옷대기라도 하나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좋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끊으라. 그 옷에 먼지를 떨어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 내가 니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옷을 떨어버린다 했지요. 내가 이제 이 포로된 삶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옷에 먼지도 떨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약속이 6절까지 약속이고 7절은 아름답도다 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가라. 너희도 나갈 생각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먼지를 떨고 포로의 줄을 끊고 너희도 나갈 준비를 해라.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요 말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인용하면서 복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태까지는 죄의 포로로 살았지만 너희가 여태까지는 사단의 포로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속했고 사단의 권세를 깼다. 이제 네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이제 네가 사단을 이길 것이다. 네 안에 들어와서 깝치던 사단을 네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유일하게 축사된 일이 사울이 수금을 타니까 악기가 떠난 건데 그거는요 찬양으로 인해서 임재가 내려와서 밀려나가서 축사된 거지 축사가 없습니다. 왜 축사가 없느냐? 구약의 사단의 권세가 안 깨진 거예요. 언제 깨졌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비로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셨고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는 네가 사단을 이길 것이다. 네가 모든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너도 풀려나갈 준비를 해라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이 막 매너큐에 떡칠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비정가 파정가 같은 걸 셀이 바르고 그래 나는 뭐 한다고 그 지랄을 하냐. 그러고 양말 신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들이 떡칠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내가 왜 죄송하지?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고. 우리 시연이 아침에 일하면 집사람하고 둘이서 막 거리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주로 이게 뭐야 이거 합판에다가 그렸으면 벌써 내가 보기에 예술가 됐겠다. 예술가 한 30만 원씩 팔리겠다. 야
20년도 저녁에 치울 거를 말라고 그렇게 바르냐. 정성스럽게. 뭐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났지. 아 그래 막 뭐 떡칠해놨다고 그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전해야 되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 내수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내요소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전도팀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주일 전도팀이 한 번도 나가서 기도를 해주보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 보고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월요전도팀, 화요전도팀, 목요전도팀, 금요전도팀, 토요전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발이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봤을 때도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바람 쳐다보지, 발. 내가 요 본문 쳐다보는 그 와중에 바람 쳐다보지. 아름다운 발인지, 그냥 김치냐, 된장냐 이런 것도 있는데, 김치발인지, 된장발인지, 뭐, 금발인지, 바람 쳐다보지, 발. 16절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가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걸 이스라엘에 접목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래 주의 이름에 복음에 반응했나 안 했나? 그 주의 이름 부르나 안 부르나? 안 부른다. 거의 안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지요? 사실 다는 아니지만은 그 뭐 almost 이런 게입니다. 거의 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릇으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 네 요소 중에서 뭐가 잘못되냐? 보내신 자, 파송하신 하나님이 없나? 아니면 전파자가 없나? 전파자가 한만 전파하고 말았나? 못 들었나?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지가 안 믿었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러분 보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답을 다 가르쳐 주고 난 뒤에 다시 물어보는 기다. 여러분 보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1번이 문제입니다. 1번이.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오늘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았다 해야 말이 매끄럽잖아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의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믿음의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다 동의어다 있지요. 여기는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말은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래 돼 있지요. 이 복종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그를 믿으리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는 백성은 세 가지 복을 받는다. 11절 12절인데 왜 믿음 대신 복종한다는 말을 넣느냐?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도 믿음의 동의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겠지요. 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9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구속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을 이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루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도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땅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예수가 딱 한 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그것도요, 안전하려고 하시는데 또 여자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감동시키고, 주변의 제자들이 또 주여 저래까지 은혜를 입을라 했었는데 은혜를 좀 주시지요 하고 또 근유를 내사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안 먹습니까? 그 떨어지는 빽다구라도 먹고 싶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럼 예수는 여러분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느냐? 예수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몫입니다. 쉐어, 포션이가 이방인들의 몫으로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유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요, 주님의 인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흐뭇하게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완전 동문서답의 대가지요. 지금 많은 사람이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했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하든지,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만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고요, 이방인들이 지금 막 돌아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아신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거든. 또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 내가 이번 6월절에 가는구나. 이걸 이제 아시고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많은 열매, 요것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예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 치면요, 예수는 자기가 온 거 아니죠. 하나님 보내신 거지요. 4번은 갖추어졌죠, 유대인은. 그 다음에 여러분 3번도 복음 전하는 자도 어디 뒤숭한 놈이 전한 게 아니고 예수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3대 사역 하시면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과 더불어서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덩어리이신 예수가 직접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놈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될까 아이가? 근데도 어찌된 바인지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믿음에 동의하라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딱 맞아 아다리가 떨어지느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던 구약 말씀과 아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여기 몇 장입니까? 53장 1절. 여러분 53장은 여러분이 저거 한번 봐봐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지체마저 모르가 나 멀리부터 이사야 53장 5절 이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에 가장 그걸 잘 표현한 게 이사야 53장이라. 맞나? 6절은 뭐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니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다음에 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사야 53장이라. 그런데 53장을 복음을 풀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우리가 전파한 것을, 이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거 믿었다는 말이야, 안 믿었다는 말이야? 안 믿었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도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도 안 받았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하고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딱 아다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오셔서 3대 사역과 메시아 고유 사역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언으로 치료로 주옥 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3년 동안이나 전하고 다녔는데도 반복해서 켈류서 전파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내신 자 요소 있지요. 그 다음에 전파자 좋지요. 그럼 듣는 것도 들어서 안 들어서? 들었지요. 그래서 17절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은 딴 데서 나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딴 데서 나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적을 생기면 이 뭐야? 마음이 열립니다. 기적을 보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을 듣게 만들고, 아니면 이미 들었던 말이 믿어지게 만드는 도움은 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 자체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이 말은 말씀이 귓구녕에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이 여러분 아까 뭐로 돼 있다 했습니까? 능동태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부리 봐라. 이러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세월만 간다. 진짜 세월만 간다. 삽질하는 기다 교회와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들음에서 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들음에서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복음을 계속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 다르게 말하면 좋은 소리 해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청종하고 경청하고 내가 살마음으로 듣고 이럴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그래서 내가 새 가족이 이렇게 오면 새 가족한테 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안 좋은 거 시끄럽대요. 목사님이 좀 이상해 보인대요. 자기 태어나서 호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말 막 하고 막 호주머니 손 넣고 설교하는 모습 처음 봤대요. 그럼 하도 안 좋은 걸 지적해서 하네. 그럼 좋은 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이 들어진대요 또. 그래서 욕 본다 1시간 반이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안 지겹대요.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대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이 들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이렇게 끌고 가서 물어봅니다. 말씀은 들리나? 말씀이 안 들린다면요, 내가 속으로 생각, 아이가 이제 소망이 없겠다. 근데 말씀이 들린다면 내심 여러분 말 표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저건 되겠다, 저 인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인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장성해지면 뭔 짓을 해도 하거든요. 지금 모가지를 내놔라 해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요, 그냥 나도 삽질이요, 앉아있는 지도 삽질이요, 인생이 삽질이다. 어르신, do you understand? 예.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들을 때 여러분 경청해서 안 들은 겁니다. 경청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갔느냐?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전파하는 자 있었지요? 그 다음에 전하는 자 좋지요? 그 다음에 들었지요? 왜?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나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러 왔는데 자꾸 주님은 말을 하거든. 그래서 막 저기 끝나야 치료해준다 이라고 막 끝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안 들린 겁니다. 왜 안 들렸느냐? 2절이라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3절이라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의가 있는데,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하는, 이게 복음인데, 자기들은 힘써 자기 의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딱 들으니까 너무 씹은기라.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뭐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다는 거야. 그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원망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고린도서 10장 10절 저희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하였나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고 있으니까 불뱀이 와가 물어붙습니다. 아이야 이러고 이제 들어누가 어지러운 것 같아 이러고 누가 다 뒤져가는데 노뱀을 달아라 했습니다. 그 쳐다보면 산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 환장하는 기라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게 뭐 어려운 게 제로입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살면 되지 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한락하는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지도 믿고 싶어. 지도 믿고 싶다니까. 근데 예정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도 태어나기 전에 이러면 믿으려고 하는데 태어나기 전에 언제? 100년 전? 이렇게 창세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전이 뭐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벌써 대가리 지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날 줄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줄 알고 저거를 위해서 찍어놓고 대신 죽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고 찾아와가 그 약속을 이루었으니까 예정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 미치게 한다는 거는 여리고 무너지는 거, 돌면 자빠진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돌면 자빠져. 근데 이것처럼 사람 골 때리는 게 없다니까. 돌면 자빠져.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은 돌면 자빠져. 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돌면 자빠져. 이래 된다니까.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본다고 사나?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것들이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기에 자꾸 받쳐가지고 복음이 안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구원의 요소 다 갖춰졌습니다. 보내신 자 있지, 전한 자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들었지. 뭐가 없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적극적으로 안 들었네. 자꾸 그 말이 부딪히는 기라 지하고. 그래서 복음을 버려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이거를 자꾸 선택하는 기라. 여기 자꾸 바치는 기라. 18절 이해가 왔지요? 이제 이해가 안 왔으면 내 머리로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는 내가 말하노니가 18절이 뭐로 돼 있노? 영어 성경 들고 있는 사람? 들고 있지만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일단 영어 성경 들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오직 세종대왕을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선말 예. 집사님 그 뭐라고 돼 있노? But I ask. 여러분, 뭐라고? 무슨 성경 들고 있노? 킹 제임스. 여는 무슨 성경 들고 있노? NIV 들고 있지요. 여러분, NIV는 킹 제임스는 좀 옛날 버전이고요. NIV는 이게 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질문하겠습니까? 유대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게 이게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묻는다. 내가 묻는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노? 내가 묻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지금.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안 부르지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지요.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거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묻는다. 그들이 안 들었냐? 이 말은 평소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댕겨보면 이렇게 왜 안 믿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 나는 그 복음 못 들었다. 이라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유대인들한테 묻는다. 너희들 진짜 안 들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그 소리라고 정관사를 붙였으니까 그냥 사운드가 아니라 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복음! 또 그 말씀이라고 반복법을 썼으니까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뭐 했다?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이 복음이 지금 로마서가 기록됐을 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것이 돼 있는데 지금은 벌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갔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이럴 때라는 건 벌써 그렇지요. 그럼 야 복음이 지금 벌써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너가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누구부터 시작된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변명행동도 있으니까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것도 여러분 또 에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묻는다. 또 묻는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알지 못하였느냐는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기노스코고 뭐 그런데 기노스코는 이제 헬라어고. 자, 이 알지 못하였느냐는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도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절 3절이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저거지식하고 바쳤습니다. 지가 이루려고 하는 의, 지가 도달하려고 하는 의와 이 복음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이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 거 맞지?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못 들어서 못 들은 게 아니고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19절 두 번째 질문 내가 질문하노니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느냐? 맞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믿어졌지요?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19절 중간에 보십시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복법이지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노엽게 하리라. 요게 어디 말씀입니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또 미련한 자들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요 말씀은요, 모세가 고별 설교로 한 말입니다.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신명기 자체가 고별 설교지만은 고별 설교 중에서도 진짜 고별 설교입니다. 이 부분은 32장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해주셨다? 끄집어내 주셨다. 그 다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대 특산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고 꿀을 빨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름에 넘치게 해주셨다. 이 부유한 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들을 섬길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할 것이다. 시기나게 하고. 여러분 아시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 십계명에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면 이래 돼 있지요. 그 앞에 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 질투.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관계성이거든요. 질투한다는 말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자가 바람 피우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우리 집사람이 피우면 이야기가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지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관계성에. 하나님도 질투하나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로 분노케 하고 질투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21절을 인용했지만 그 바로 앞절인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뭘 숨기겠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 줬더니 다른 신 배교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신 섬김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 질투케 한 이들이 받은 벌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는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베풀겠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빈복 민수기 6장에 있지요. 요한은 그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들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거, 그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당긴 줄 아나? 그리고 이 복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방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얼굴을 얼굴을 너한테는 숨겨놓고 이방인한테 자꾸 복음을 흘려줘서 이방인은 믿는 거거든요. 이방인은 여러분 율법을 처음부터 모르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믿어지는 기라. 그래서 믿어지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으로 하여금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네가 다른 신으로 인하여 나를 질투하게 했으니 내가 이방인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얼굴을 비추어서 너희한테는 가리고 너희로 시기나게 하며 너희로 질투하게 하게, 분노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언제 이후로? AD 70년 이후로, 예수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편만하게 전거되는 거라. 그럼 이방인들은 믿는 거라.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한 850만 된다 치고 이 850만의 인구가 2% 믿습니다. 여러분 2%. 이것도 뭐 아랍계가 더 많고요. 아랍계가 거의 다고, 뭐 진짜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닉 주는 뭐 눈가리째 좀 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자기는 버렸던 이 예수, 버린 돌이 이방인들은 자꾸 예수를 믿는 거라. 그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믿으니까 성경을 읽을까 이거 왜?
이스라엘이 그리워지는 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그 볼 게 뭐 있다고 가봐야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춥기만 춥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봐라. 추워 죽겠다. 난 추운 거 싫어하는데, 근본이 춥습니다, 거기는. 그래, 또 갈릴리는 또 좋게는, 뭐, 그래도 강이라도 하나 있잖아. 바다라도 하나, 바다도 아니지만, 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다 비스무리한 게. 그래, 그가 있으면 또 좋기는 좋은데, 그게 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 많거든. 근데 희한해. 땡기면 이스라엘이 땡겨. 그것도 성령으로 음성 듣는 것들은요, 꼭 성령이 그렇게 말해. 절기 때 오면 자꾸 이스라엘 들어가라고 감동을 주는 기라. 그 어떻게 생각하면 돌지. 아니, 내가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 거기 뭐 현지처가 있나, 뭐가 있다고, 그거 왜 가라지? 자꾸 가라는 거라. 그 절기가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어째 보면. 근데 또 하나님 가라카이 어째? 또 빚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간다고 또 광고하면 또 막 돈을 채워준다. 그러면 주디가 또 찢어지가, 뭐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뭐 이러면서 또 간다. 가면 또 이것들이 있잖아요. 또 조선 것들은 벨라거든요. 가가지고 히브리어로 찬송을 외워가지고 벤야우다 이런 데서 또 부른다. 벤야우다라고 우리로 치면 명동 같은 데가, 홍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거리에 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막 같이 간 아줌마들하고 같이 막 또 율동도 같이 한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 보는데 이방인들이 저거 나라 말로 예수를 찬양하는 기라. 이게 감정이 미묘합니다, 여러분. 열받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자기가 믿으려 하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벌써 자기가 예수께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유대교니까. 대부분이 유대교니까. 회복이라는 영화 보면 핍박하니까 또. 진짜 다 포기해야 예수께로 갈 수 있는데 가기는 쉽지 않고. 근데 이 이방인들이 한 번만 들어와서 그러면 되는데, 이벤트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은혜 받고 음성 좀 듣는다 하는 것들이 다 모이네. 이거를 여러분, 그 유대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나? 니는 헤아려 봤냐? 나도 안 헤아려 보지. 나는 내 심정도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 심정을 어떻게 헤아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돌겠는 거라. 저게 뭐지 싶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일으키고 계시냐? 분노와 시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먼저는 해당에 가서 전했거든요. 바울의 복음 원칙이 있습니다. 해당이 있으면 무조건 해당 있는 데 가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유대인들이 들었을까? 이거 안 들으면 다른 데 가서 이방인한테 전한다. 이거거든요. 이 원칙입니다. 그 자기는 안 들었는데 유대인들,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너희에게 떠난다 이제 안 믿었다. 그리고 이방인한테 가서 동네에 가서 씹으니까 이방인들은 비시디에 안 뒤어. 다음 주에도 이 말씀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그래서 전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 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시기나 죽겠는기라. 자기는 딱 얼굴 가려놓고 이방인들은 계속 돌아오는 기라. 그 뒷절 한번 봐봐. 20절인가? 이사야가 담대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거 다 누구야? 누구 이야기야? 이방인 이야기야. 이방인 이야기. 이방인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 다 적으신 이름 불렀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 자꾸 자기를 나타내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하고, 이방인들은 아멘하고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여기 있지롱.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7개 나오잖아요. 뭐? 나는 어떨 때 여러분이 절에서 온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다 캐라.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 7개가 여러분 따로 떨어진 천국 비유가 아니다 있지요. 7개가 주르륵 연결되는 거다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복음이 떨어지면 뭐 4개 밭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밭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다음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도 사단이 같이 뿌려놓는다. 그래서 2개가 같이 자란다. 됐나? 그 상태에서 자란다. 겨자씨 비유. 억바로 크게. 그래서 누룩 비유는 자라는 방법이지요. 누룩은 세포라서, 살아있는 세포라서 한 덩어리가 가로수말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자란다. 지금 가정교회나 셀교회는 성경적입니다. 원리도. 부흥의 원리도 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2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비유는 보화가 있는지 몰라. 그 나무 박 달다가 땡그랑 가길래 봐보니까 단지가 있어서 뭔고 하고 봤더니 보화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 보화 이거 드러내면 반땡이 돼 있지요. 그래서 다 물라고 어떻게 하냐, 다시 묻어놓고 집 팔고 뭐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이야 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원래 진주 장사야. 많은 진주가 있어 지한테. 근데 뭔가 흑진주나 아니면 이딴만한 진주나 뭐 더 좋은 진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찾아댕기다가 찾은 거야.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부분 해당돼.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막 무슨 남녀 해남경계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뭐가 진리가 없나, 이건 아닌가 보다야. 그러다가 교회 와가 이거구나 이러고 만난 놈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야. 어떤 놈은 김현희는 박현희는 그냥 옥상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딱 옥상에 앉아가 꼬나 물고 있는데 보니까 그녀의 빈폴,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맞은편에 있는, 옥상 맞은편에 있는 십자가가 점점 지한테로 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지 가슴에 쑥 들어왔다는 거야. 박연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아줌마가 교회 왔다는 거야. 이런 게 있다니까. 나는 이게 밭에 가면 주인, 뭐야 이거? 보아야 이거. 찾으려고 마음이 없었어. 이방인한테 이런 은혜를 주는 게라 지금 주님이. 안 찾는 유대인한테, 이방인한테 계속 내가 여기 있지롱, 내지롱 막 그러는 거야. 이게 뭐고 이러다가 막 이방인은 조화가 이제 깨춤을 추는 거야.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이스라엘 가는 거야. 저거는 조화가 하는데, 이게 지금 막 저거는 조화가 히브리어 배워가 예수를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막 믿는 것도 여러분, 이 사람 안 믿어졌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마음을 열고 안 들어졌고 안 믿어졌거든요. 왜? 자기 생각 2절 3절하고 부딪히니까. 맞지요? 그게 근원적으로 하나님 믿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믿어지느냐? 이런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겨서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에 수종될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등 따시해지니까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시기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했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그래?
내가 너희한테 한번 가려볼게, 얼굴을. 너 내 없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내가 가릴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게.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로 분노케 하며 내가 시기케 한번 해볼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에 딱 걸려 있으니까 말이 안 들리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한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동의하다 있지요. 그 다음에 거슬려 말하고 있는, 복음을 대적하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탕자가 언제, 지금은 아버지가 보냈지만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얘가 정말로 계속 시기를 받아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우리가 버렸던 이 예수가 진짜 그 예수인가? 이러고 이 이방인들로 계속 시기하다가 다시 말씀을 찾아보고, 촉이 좋거든요,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촉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촉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로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팔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제 돌아오는, 이거는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할 이야기지만, 어쨌든 여러분, 복음은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주는 데는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응? 믿음, 들음, 응? 전파하는 자. 한 번만이 아니지요? 분사형을 계속 전파하는 자. 그 다음에 파송한 자. 하나님 파송하신 하나님도 귀하고 전파자도 귀하고 믿음도, 들음도 귀하고 믿음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 누가 제일 귀하다? 아름답도다.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짓이 없거든 자꾸 이스라엘 가십시오. 돈이 생기거든 이스라엘 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 더 열받으라고 더 찬양하시고요. 히브리어를 어쨌든지 한 곡이라도 이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써서 미친 듯이 그걸 자꾸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더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면 돌로 때리 뿌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 때리지도 못하잖아. 어쩔 것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열만 받고 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내가 우리 옛날에 버렸던 이 돌이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세상 끝과 맞물려서 근데 지금은 그 시즌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세상 끝과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시언니가 빵 살 때부터, 1살 때부터 막 뽀뽀를 해댔습니다. 근데 4살 땐가 5살 땐가 시언니한테 시언아 뽀뽀 이러니까 이게 어디서 저것만한테 세뇌를 받았는지, 싫어, 더러워,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막 애 오래 볼 수도 없는데 잠시 보고 책 봐야 되는데 싫어, 더러워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시언아 그러지 말고 뽀뽀까지 해줄게, 이렇게. 싫어, 더러워. 그래서 찬영이를 불렀습니다. 찬영아 이리 와, 이렇게 하니까 야는 뭐 내가 잘 안아주지도 안 하다가 이리 온다니까 막 이래가 오는 거야. 뽀뽀하니까 얘는 또 침을 잔뜩 묻혀가지고 또 뽀뽀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1-2살, 3살, 2-3살 이럴 때야. 그 뽀뽀를 하면서 내가 누구 쳐다보게?
얘를 미끼로 삼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연이가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졌어. 아빠가 지만 찾다가 갑자기 얘를 찾고 안고 뽀뽀를 하고 있으니까 애 다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 시연이 이리 와, 야 내려놓고 시연아 이리 와봐 아빠 뽀뽀 이러니까 얼른 오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기로 해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을 벌린 채 유대인들은 지금 벌을 받고 있고 그들이 벌 받은 덕분에 우리에게로 복음이 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벌 안 받아도 하나님 그 계획이 있으셨지만은 유대인을 벌 주고 우리를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부담을 가지시고요. 전하는 자의 발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부담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있는 줄 알고 또 중보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 약도 더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좋은 복음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불러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도 있어야 되고 들음도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그 전하는 자를 파송한 파송자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이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생명수교회에 더 많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들이, 아름다운 발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목장마다 하나님 선교 가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 전도에 헌신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퍼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금정구와 부산 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간단한 복음이 이루어지는데도 믿음이라는 요소와 들음이라는 요소와 전파자라는 사람들과 보내신 파송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신 주님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발, 이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나며 우리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발이 아름다운 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갈릴리 목장을 필두로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는 목장, 또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이 되어야 되겠구나. 평화를 공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겠구나. 네가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네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는 발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들의 결단 위에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하나님 구제로 선교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복음도 영광도 같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발,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 복음 들고 강을 넘는 발 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앞날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앞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앞자리로 모여서 공주의 잠자리 있으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